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2장 1에서 6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기에는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철학으로 발전을 하고 그 철학이 인생의 사상을 깊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반대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말씀들을 문자로 아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믿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불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종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에도 모순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사람의 이성의 종교는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입니다.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도시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퇴색이 되기도 했지만 인생은 다수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종교라는 것을 보면 인생의 이성으로는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초월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는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 안에서 인생들은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그곳에 소속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이 인간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게 정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소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소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의 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이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당대의 철학자라고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 생각 자체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신을 믿음으로 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역시 초월적인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무도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수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들의 교리를 든든히 세워놓고 인생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본성과 도덕을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이성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종교에 의해서 그저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의 단어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로마 시대에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 그 언어를 아는 민족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다르고 헬라어는 다르고 로마어는 다르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 그 문장과 단어의 뜻을 아는 것과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문장과 그 단어의 뜻을 보고 아는 것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릅니까?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먹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초보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에는 음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찬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굳이 일일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다 살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에 그리고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천합니까? 꼭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야 정확하게 알아듣고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문장의 단어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욥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히브리어를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 욥기를 보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장과 단어를 그저 인생의 이성적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욥기를 보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는 1장부터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의 생각을 마치 소설을 쓰듯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욥기와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실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아주 적절하게 이런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물론 실제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하지 않지만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그들을 예표로 삼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니체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한다고 믿었던 종교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종교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현대 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하는 그가 신이 죽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이 죽었습니까? 니체가 보기에는 죽은 것과 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시대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산업화와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 니체의 입장에서는 아니 철학적 사고로 생각을 해보아도 신은 죽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10세기나 그 이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종교에 의해서 아니 종교의 권력에 의해서 그는 아무리 자기가 철학적 사고가 뛰어났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종교는 더 이상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시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경은 안 보고 신은 죽었다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도 이 시대 어느 종교인들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뜻을 아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었고 그런 그에게 그저 신은 죽은 것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정작 니체 자신도 자기가 쓴 책을 보면 거의 비유로 해서 책을 쓰고서도 성경은 비유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그가 쓴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는 책도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상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의 말씀은 인생들의 상상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단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단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인생들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입니까? 그것을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해도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이 욥기를 보면서 마치 지금 이 상황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어느 한 문장과 단어를 보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다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다 마치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욥기는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자 욥은 회개를 하고 있고 세 친구의 말은 그런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염라대왕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우리 인생들을 변호해 주는 자도 있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생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는 사단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늘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인생의 생각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을 해서 기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내어 쫓긴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마주할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기의 말씀이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마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이미 내어 쫓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타락한 천사라 해도 한번 내어 쫓겨났는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정당하다는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영생을 얻는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보고 다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마치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을 갔고 그리고 우리 역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물론 시간의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로서 살았지만 이 세상에 살다 죽었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게 죽은 것은 나그네로서 증거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대 종교인들이 반발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영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나그네로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인생들의 생각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어를 그가 히브리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을 했는가를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런 성도 안에 예수의 생명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신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 외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욥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인생들의 생각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2장 1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인생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단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단 역시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역시 제가 인생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기의 거의 모든 말씀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닌데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실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집정관에 의해서 달렸지만 사단이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실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욥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까? 청년 하나가 주님께 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욥이 악에서 떠났다는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인생의 이성적 생각으로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실제 욥이 악에서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고 실상은 욥이 행한 것이 다 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긍휼을 입어서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격동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격동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 인생을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니체는 그런 종교를 보고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직접 관여를 하신다면 니체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으로 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줄을 모르고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고, 니체와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철학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4에서 5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입니다. 내가 왜 성경을 보는지에 대한 기초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를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과 사단을 개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사단과 거래를 합니까?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뒤에서 그때가 닥치면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단과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죽을 때 그냥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는 육체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 문장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에서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